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그런 신앙을 갖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 목숨을 거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3부 요인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대통령도 장로님, 사법부 수장도 장로님, 또 국회의장은 김형호 의장님은 이제 집사님인데, 제가 지난 수요일날 국회에 초창기도에 갔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나보고 3부 요원이 다 장로님이면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장로님 좀 시켜주십시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3부 요인이 다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고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겸손하고, 대통령도 만나보니까 얼마나 겸손한지 참 옛날 청계천에서 고생하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국회의원 중에 114명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하면 정치, 경제, 문화 등등 각 분야에 이 기독교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기독교인이 이렇게도 많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장로님들이 많고 집사님들 많고 또 국회의원 중에 보니까 목사님들도 있고, 그런데 왜 기독교의 영향이 왜 이렇게 별로 없고 약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 이유는 꼭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목숨을 건 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이 몇 사람만 있다고 해도 이 나라는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목숨을 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들로 말미암아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왕이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영향이 전 세계에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 다음 나라인 바사나라 왕 고레스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줄 정도로 아주 이 바사왕 고레스의 신앙이 좋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왕도 아주 적극적으로 성전 짓는 일을 지원을 해서 아주 잘 마치게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젊은
하나님을 믿는 요 몇 사람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왕을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그 나라를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들은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살자.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자.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결국에는 항복을 했어요. 나라는 망하고 말았어요. 바벨론 왕은 유다 왕 여호야김과 또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4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중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가 문제예요. 이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이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거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걸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방지게 포로로 끌려온 녀석이 바벨론 왕이 먹으라고 준 걸 안 먹는다고 하면 분노를 사게 될 것이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물론이고 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환관장까지 죽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렇죠.
잘못하면은 이 환관장까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흘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 초췌하고 더 잘못됐으면 우리도 먹을 것이고 우리가 더 얼굴이 좋아지면 안 먹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 그랬어요. 채식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비록 잘 먹질 못해도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은 달라요.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달라요. 그 눈을 봐도 달라요. 그 눈이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천사의 눈 같아요. 이 무당들의 눈을 가만히 보면 꼭 독사 같아 그냥. 아이고 어쩌면 눈만 봐도 벌써 사기 들린 거 알 수 있어요. 눈만 봐도. 얼굴이 못생겨서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은혜만 받으세요. 아멘. 은혜 받으면 얼굴에서 빛이 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하게 사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얼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그 얼굴이 천사 같은 거예요. 천사. 아멘. 스데반 집사도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냥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냥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천사와. 아멘.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주님을 보게 되니까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거룩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써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아멘.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아무거나 함부로 먹지 않고 나는 깨끗하게 살리라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분명히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의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몸의 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지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왜? 우리 이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히고 아주 그냥 멸망하게 만드는 거니까 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루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은 그런 특별한 몸입니다. 값을 치르고 산 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구원한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사는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할렐루야.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처럼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는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신앙을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어요. 희한하죠. 분명히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박수들과 점쟁이들, 술객들 그냥 다 불러들여가지고 내 꿈을 좀 생각나게 하라고, 그리고 그 꿈을 좀 해석을 해달라고. 어떻게 그걸 알아요? 남이 꿈꾼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요, 그런 우리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 외에는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요것들이 밤낮 점치고 예언하고 요래서 굉장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 꿈을 알리지 않으면, 해석을 안 하면 너희들을 다 토막을 내서 죽일 것이고 너희 집들은 그냥 거름타가 되게 할 것이고, 그냥 얼마나 그냥 화가 나는지 그냥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다 죽여버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까지도 다 죽게 생겼어요. 아주 위기가 왔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다니엘이 더 높아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줄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보세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야, 담대하게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이 그걸 알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해몽을 다 해줍니다. 꿈 얘기를 다 해주고 해몽을 다 해주니까, 이야, 어떻게 이 다니엘이 신과 같은 그런 영안을 가지고 그냥 꿈을 다 알아맞히질 않나, 해석을 해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다니엘서 2장 46절에 보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 보세요, 엎드려, 이야,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렸어요. 다니엘을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것만 봐도 벌써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위기가 축복이 된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기회가 됐고, 위기를 통해서 더 높아지고 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거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높이 높이 들어 써주시고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번에는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절을 하라고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3장 16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거는 죽을 각오를 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담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신앙을 가졌기에 왕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을 건 신앙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거기 24절에 보니까 글쎄 그 풀무불을 7배로 해서 집어넣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사람을 집어넣는데 4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르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 말부터가 벌써 은혜 받은 사람의 벌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어딜 가서 보든지 사람을 딱 만나면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저는 제 눈이 보통 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게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금방 알아요. 어떻게 아는 줄 알아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은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하나님의 종을 그냥 얼마나 어렵게 생각하고 얼마나 공손하고 얼마나 예의를 지키고 얼마나 그 자세가 그냥 애기 같아. 그냥 얼마나 그 자세가.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건방진지, 그냥 말하는 것도 건방지고 행동도 건방지고 하나님의 종을 그냥 그냥 꼭 자기 집 머슴같이 생각해요. 그냥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인지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그 태도를 보면 알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왕인데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아니까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도 이 느부갓네살의 이 태도가 얼마나 다릅니까? 참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왜? 천하를 다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이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제 친구가 이 왕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놓으니까 이 왕이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 자기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노라 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도 참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같이 이렇게는 못했잖아요. 그냥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내가 즐겨하노라 이러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만큼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다니엘서에 일어난 이런 기적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다리오 왕에게 전도를 했길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날 이튿날 왕이 다니엘서 6장 19절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급히 사자굴로 가가지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아주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 다니엘이 믿음이 없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야, 도대체 얼마나 전도를 잘했길래 이 다리오 왕도 이런 말을 했겠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왕이 백성들 앞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은 살아계시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야, 왕이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전도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게 되면 백성들은 덩달아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입니까? 굉장한 거예요. 왕이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에스라 6장 4절에 보면은 성전 지을 때 그 경비를 다 왕실에서 내리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 다리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일에 큰 몫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 바사왕 고레스도 얼마나 전도를 받았길래 신앙의 사람이 돼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7절 8절에 보면 성전 금과 은 그릇을 다 돌려보내라고. 돌려보내. 옛날 빼앗아 왔던 거, 느부갓네살 왕 때 빼앗아 왔던 거 다 돌려보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전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이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때 120명의 고관을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총리를 3사람을 세웠는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나니까 이 다니엘을 아주 수석 총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그렇게 꾀를 써가지고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발표하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없애버릴 계획을 세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한 달 동안은 절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목숨을 건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절대로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순교한다면 오히려 영광으로 아는 그런 신앙이에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지 그냥 적당히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보면 금식 기도한 내용이 나오고,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한 그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금식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빠른지 몰라요. 3주 만에 천사가 와서 전달을 하지만은 사실은 네가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이 내려졌다는 거. 목숨을 건 기도, 금식 기도, 이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불을 받기도 하고, 아주 확실한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는 평범할 때가 아니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아예 죽을 각오를 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지, 평범하게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거 꼭 아세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애매하게 적당히 해석하면 안 돼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그 체험을 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밤에라도 목숨 걸고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주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걸 가지고 1년, 10년, 20년 끌고 살지 마세요. 모토로 그렇게 살아요. 오늘 밤에 끝내버려. 아멘. 한번 목숨을 거세요. 목숨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멘. 오래도록 고생하며 고통 중에 살지 말고 빨리 끝내버리는 방법은 아예 목숨 한번 거는 거야. 아멘. 목숨을 거세요. 제가 응답받은 간증할 때 공통점이 그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나는 금식기도 하다 죽을란다 생각하고 금식기도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이 내게 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그것도 금식기도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전도사 때도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불광동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냥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낭떠러지 끝에 앉아가지고 오늘 밤에는 내가 응답 못 받으면 내가 낭떠러지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을란다, 내가 자살했나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떨어졌지 그냥. 그러니까 낭떠러지 끝에서 그냥 결사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냥 그날 밤에 소나기가 쏟아져 가지고 그냥 불은 안 주고 그냥 물벼락을 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다가 막 죽으려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순간에 그냥 불이 그냥 왁 임하는데 그냥 저는 그런 체험, 그렇게 그냥 확실하게 그냥 불이 그렇게 임하는 건 그때 처음 경험을 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할 때 뜨거워지고 막 이러는 체험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그 빛 속에서 그냥 불이 그냥 임하는 건 그때 처음 체험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전도사 때 그 불 받고 평생 수지 맞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서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저 시온관 구입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셔서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을 내려고 하니까 아무도 헌금을 안 해. 우리는 뭐 하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다 구경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중도금 낼 날짜 냈으니까 금식기도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고 우리 사람 밑에서 기도하고 하루 지나도 안 주고 이틀 지나도 안 주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냥 응답은 안 하시고 갈수록 배가 고프죠. 그러니까 저는 따지는 거예요. 아버지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줍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날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는 보화와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게 주어서 너를 부른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니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밀한 곳에 있는 보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됐죠. 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다 됐네요 할렐루야 막 혼자서 그냥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그냥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 보고 응답받은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여보 오늘 5번 설교해야 되니까 죽이라도 좀 미음이라도 잡수세요 그러더라고요. 설교 5번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야 내일 중도금 치르는 날까지 해결돼야 안 먹어. 그리고 굶고 그냥 계속 금식하면서 5번 설교하면서 시간마다 간증을 했어요. 응답받았다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할렐루야 이러고 아무도 헌금은 안 해. 응답받았다니까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고 헌금은 안 해. 어쩌면 그럴 수가 있겠어. 월요일 날도 그냥 강단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떡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12시까지도 무소식이야. 그런데 오후가 지나가지고요 갑자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각자가 얼마씩 그냥 교회 구자 앞으로 그냥 헌금을 이렇게 은행에 이렇게 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중도금을 내고도 1억 8천인가 더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기분 좋으니까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해에 땅값 다 갚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고 하면 목숨을 건 기도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도 보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물을 기로 요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막 치게 하셔가지고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쳐부숨으로 다 무찌르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찾고 나라가 평안해졌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꼭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엘서 2장 1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금식하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앙이 변하여 축복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키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